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태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김용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몇 개월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생각하고 선교지로 나간 지 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봄에 한국 땅을 밟았거든요.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해서 따뜻한 봄을 생각하고 왔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아침에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고 청년들과 함께 대부도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에서 어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바닷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더 춥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서 엄청나게 추워서 이게 올 때 지난 파송식 하러 여기 왔을 때도 가을 날씨를 기대하고 딱 왔는데 완전히 겨울 날씨를 맞이하고 왔었는데 봄에도 똑같이 겨울 분위기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5월달 벚꽃은 이미 져버렸더군요. 여기 오니까 그 봄에 평택대학교에 벚꽃 축제가 있고 그래서 벚꽃이 혹시 있으려나 하고 딱 왔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국의 봄은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계절의 여왕답게 따뜻한 봄의 만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일기예보가 나오는데 좀 기대하면서 이번 주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태국은 평균 기온이 지금 39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체감온도 43도까지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연일 지금 가장 더운 때가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실내 에어컨을 틀어도 조금만 실내에서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 정도가 되니까 가장 힘든데 저는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아내를 부러워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봄날에 파송교회인 우리 평택대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에 보면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전 587년경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예레미야가 체포되어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32장 바로 그 앞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고 예언했다고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겁니다. 3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장 1절에도 역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무엇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사역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배울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서 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절 이하부터 레위기 끝장 27장 34절까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보면 이렇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를 드려라가 아니라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부정한 음식이 뭐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또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덕을 세울 것인지, 또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우리들이 다룰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낼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성전의 모습, 다윗이 성전을 구상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전의 모습들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듣는 태도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 앉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분명하게 먼저 그분 앞에서 듣고 우리가 아뢰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듣고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혹시 어떤 경우에는 자기한테 만족감이 주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는 모자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약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예외에서도 같은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권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들은 많은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결정과는 그들의 그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대학교에서 저희 선교지를 둘러보고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파송하고 또 파송 선교사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둘러볼 생각들, 그런 계획들이 그 다음에 나올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또는 지금 우리 듣기로는 임직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역자를 세우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어떤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을 먼저 알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부교역자들과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많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회가 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한다면 아마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겠어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어떤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용히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어떤 믿음이 마음속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밑에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종교이고요, 또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종교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계시 종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우선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는 우리에게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서 허둥버둥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상황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 울며 불며 주님 앞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과 들었던 것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순종이었지, 모세가 갖고 있었던 어떤 학식과 언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을 때는 왕자가 아니었고 사환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겠다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지, 나의 입장에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벌써 신앙생활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무엘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못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3절 4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빠져있는 듯,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평탄한 삶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분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주함은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막 하게 만들어요. 분주함은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일 속에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내 생활을 할 것인지, 이건 분주함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분주함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주함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작 주어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계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각종 위원회를 진행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의 아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아무리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칭찬도 합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렇게 그 장로님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한때의 일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일로 굉장히 바빴던 2주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학교 일로 너무나 분주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놓치고 아침 큐티 시간도 놓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몇 주 동안 특별히 기도에 힘을 기울여서 기도한 적이 없고, 물론 수요 예배나 어떤 주일날 예배 모임 속엔 다 참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서도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아침 1층 교무실에서 4층 교실까지 계단으로 이제 수업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 1층 계단에서 2층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에 속마음속으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아, 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이 내용이 딱 들리는 순간 주님이 저와 함께 늘 어떤
어떤 일들을 행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잊은 채 정말 분주함에 빠져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늘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늘 동행하면서 참다 못해 저 혼자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아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제 마음속에 딱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 딱 듣는 순간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갑자기 제 눈에 막 눈물이 억수가 쏟아졌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2층, 3층, 4층 교실 앞까지 이르렀어요. 소파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이 추스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막 회개의 기도와 함께 막 눈물 콧물 겨우 이제 손수건으로 훔치고 이제 교실 문을 들어갔어요. 수업하려고 딱 들어가서 했는데 요 앞에 있는 애들이 제 눈을 딱 보더니 흔적이 남았거든요. 그 눈시일에 흔적이 남은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 우셨죠? 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야 수업하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좀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늘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놓치면서 분주하게 생활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눈물 흘렸다. 1시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냥 수업이 끝나버렸어요. 믿는 친구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 저렇게 만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어요. 정말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주함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인 그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분주함입니다. 내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신이 세계의 창조주임을 가르치십니다. 밝히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입술 통해서, 입과 혀와 목구멍을 통해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그 말을 우리는 듣게 되죠. 기록된 말인 경우에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단 그 말이 발음되어서 들리거나 기록되어질 때, 그것을 읽힐 때 그것은 감각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존재로부터, 내부로부터 다른 존재에게 드러나는 일종의 계시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어란 바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앞에 내부로 우리 안에 주입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인가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들을 생겨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구절이 동사의 형태로 많은 경우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빛이 있으라, 가라 또는 오라, 회개하라, 믿으라, 잠잠하라, 나음을 입어라, 물어보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런 많은 명령. 여러분들 명령형에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분주한 삶 속에서 따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들을 때 곧이어 일어나는 순종은 우리의 삶을 이제 변화시키기에 능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와 헌신, 그 믿음과 신실함 등이 에너지로 가득 찬 이런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드러날 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분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들으러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설교자들은 앞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듣는 여러분들은 전혀 기대감 없이 습관대로 오고 있지 않은가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행동했었거든요. 평신도 때.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그런 기대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귀가 안 열린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무언가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거의 전혀 또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평택대학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무엇인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일하시며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실천사항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께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에 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떼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혹시 잘못 말씀을 깨우치고 갔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다시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한테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그 말씀대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가 쇼트 영상을 봤는데 탤런트 남보라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봉사실 교회 봉사실인 것 같은데 봉사실 실장을 맡게 되었는 해였는데 봉사실로 받았던 예산이 26만 4천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자기 교회에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셨대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겁니다 라는 그런 설교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딱 보는데 눈앞에 가장 낮은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드렸대요. 텀블러, 목도리, 성경책, 그리고 26만 4천 원 딱 드리고 다 집에 왔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돈들이 2천만 원이 모였을 때 대박이다 싶었다는 거예요. 26만 4천 원밖에 없었던 내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부어주셨다고 간증하는 영상이었어요. 그녀는 이런 얘기로 그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행하고 할 때 바로 그것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 확신을 주는 사건들을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더욱더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확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는 사건들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그 일을 따라갑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름 아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시며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무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큰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특권, 이 의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특별히 단기 선교팀으로 오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여름 선교, 단기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교지에 있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일들이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게 시작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앞에 늘 가까이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저희 삶을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장학주일로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누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